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가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 칼럼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보니까 그 저도 이 사당동 경문고등학교 그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사당시장 위로 올라가면 그 산성교회라고 있어요. 네, 그 교회에서 제가 유초등부를 지냈는데 그때 역시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큰 북을 들고 그 사당시장 그 둘레에서 크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돌면 그 뒤에 동네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오는지, 그래서 이제 성경학교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밤에 또 이제 어릴 때는 그랬고, 또 교사를 하면서는 그 뭐라고 하죠? 포스터, 옛날에 포스터 그 풀칠 다 해가지고 벽마다 붙이던, 지금은 이제 붙이면 불법이죠. 그랬던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칼럼을 보면서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아이들이 없어서 사실은 성경 학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은성교회는 또 이렇게 성경 학교를 준비하고 또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수료식을 또 오늘 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교회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시키는 거거든요. 시간이 더디지만 일꾼을 그냥 세우기보다는 잘 준비시켜서 세워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료하신 두 분 집사님께서 잘 준비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잘 섬기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간의 사역들을 몇 가지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서 이제 교회의 그 건축을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또 헌금도 해주시고 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또 교회에서 또 헌금도 해주셔서 그 헌금을 잘 가지고 가서 교회 마무리 공사를 참 은혜 가운데 잘 하게 되었어요. 보이시죠? 이제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앞에 리모델링 했고요. 건너편으로 교육관으로 또 새롭게 이렇게 건물을 지었어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왼쪽이 이제 기존에 있던 그런 교회고요. 오른쪽이 이제 새로 이제 교육관으로 지은 건물인데, 사실 이제 그 지붕이 너무 오래돼서 빗물도 많이 새고, 또 겨울이면 너무 춥고, 그런데 이제 은혜 가운데 리모델링이 잘 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몇 명 되지 않지만 아이들 한번 전체 다 합쳐서 한 20몇 명 되는데, 집사님 봉사 열심히 하시는 맨 앞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번에 여름에 키르기스탄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그 이스쿨이라는 호수에 가서 한 번씩 몸을 담그는 게 연례 행사하고, 그렇게 해야 또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스쿨 호수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건 제가 이따가 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학교가 이제 은혜 가운데 구약이 종강이 되었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신약을 새롭게 시작하고 지금 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또 이렇게 학생 모집이 잘 되어서 말씀 학교 2학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고려 어르신들 또 모임 1학기가 잘 맞춰졌고, 또 9월이 시작되는데, 안타깝게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도착하고 화요일날 아침에 또 한 번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장례도 참석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운데, 우리 할머니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아까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국인 사역자 협의회에 뜻하지 않게 그 회장의 역할을 이렇게 맡겨주셔서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총회 수련회 강사 섭외, 그리고 이제 행사를 위한 재정,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30주년 백서 책 발송하고,
또 이렇게 나눠드리는 그런 사역들을 잠시 감당하고자 3주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또 시간 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사역들이 진행되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기르기지에 하나님의 복음이 또 교회가 하나둘씩 세워지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선교는요, 사역에 따라서 그리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바라보는 선교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뭐 크게 막 부흥되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끊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 학교도 진행되어지고 모임도 진행되어지고 교회도 계속해서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빠짐없이 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속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지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되는 그 선교를 통해서 열매는 제가 보지 못해도 제 후배가 와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제가 거두지 못해도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또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열매가 거둬지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면, 여러분 라마단 아시죠?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봄이 되면 그 라마단 기간 동안에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하는데, 그 40일의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면 한 3주 후에 회개의 날이라고 있어요. 근데 회개의 날에 이렇게 광장에 모여서 그 날을 기념하고, 이렇게 국가적으로는 휴일이고 다 모여서 이렇게 무릎 꿇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운데 있는 저분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주요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는 좀 어떠세요? 좀 많이 어색하시죠? 네, 이 사람들은 금요일 1시 반이 되면 각 동네에 있는 모든 그 이슬람 사원으로 돗자리를 하나씩 들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간절하게 메카를 향해서 그들이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복을 빌겠죠, 당연히. 복을 빌고 그들의 안녕을 빌고 천국 가기를 위해서 저들이 굉장히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가장 큰 목적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천국 가는 방법은 성전을 치르거나,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이슬람 사람들이 왜 전쟁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전쟁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1순위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행을 행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른쪽에 그 악마가 있고 왼쪽에 천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악마에게는 좀 봐줘라, 선사에게도 또 좀 좋게 봐줘라. 그래가지고 그 선과 악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그래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또 영생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늘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영생은요,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믿음과 영생은 같은 말인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은 하늘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죠. 사실 그것도 틀리지 않아요. 분명히 맞아요. 하늘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말씀을 보셨죠? 영생은요, 하나님 아는 것인데, 여기서 알다라는 그 의미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단순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만이 아는 관계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연애할 때는요, 연애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좋은 것만 보이고 예쁜 것만 보여요. 그런데 결혼은 실제잖아요. 결혼해서 이제 살다 보면 다 보여요. 실제를 통해서 더 깊이 알아가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알아가는 거예요. 코를 안 고는 줄 알았더니 코를 심하게 골더라. 제가 코 안 고는 걸 부인했거든요, 아내에게. 어느 날 아내가 핸드폰에 녹음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 저에게 여보, 당신이 코를 이렇게 골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심하게 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내도 적응해서 잠을 잘 자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아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천국만 가는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천국만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만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만 가는 그 믿음이라면 참 우리의 믿음이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할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잘하고 헌금 잘하고 11조라든지 각종 헌금도 열심히 잘하고 그런 걸 잘하면 우리가 흔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참석하면 늘 이렇게 말하는 부흥 강사님들이 있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믿어. 뭘 알려고 해? 덮어놓고 믿어. 목사가 말하는 거 그냥 다 믿으면 돼. 뭘 알려고 해? 그냥 덮어놓고 믿어 라고 말하는 부흥 강사들이 실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든 시대를 겪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가 덮어놓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한국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후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뭔지 아세요? 후탁 신앙. 못 들어보셨어요? 성경책 다 갖고 오셨죠? 이건 이제 주일날 올 때 딱 들고 와요. 집에 가면 책상에 올려놔요. 주일 아침 되면 먼지가 쌓였어요. 그래서 바꾼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후탁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집에 있는 그 책상보다도 차 뒤에 뒷좌석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죠. 내리면서 후 탁 털고 들어오는 거죠. 참 우습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그러한 신앙의 태도는 우리가 고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요,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있지만 가장 깊이 잘 알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은 제가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잘 알아가는 것, 또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신념이 강하면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요, 대상과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신념만 강해서는 안 돼요. 이단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념만 강해요. 올해 넷플릭스에서 히트친 다큐멘터리 있죠. 나는 신이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JMS 정명석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신념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정명석의 이야기하는 것, 그 주변의 그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강한 신념으로 그냥 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정명석이 과연 하나님인가? 라고 고민했어야 하고, 더 연구했어야 하고, 더 알아봤어야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신념만 강하니까 그대로 그냥 따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도 버리고 정신도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결국 많은 시간이 흘러서 깨닫고 돌아와서 어떤 젊은 그 아가씨는 그 일들을 또 이게 고소하게 되어지고 증언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른 믿음은 이 정확한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아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에서만의 영생이 아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르게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달려갈 곳으로 정확하게 달려가는 것, 이것이 좋은 믿음이죠. 성경은 영생 자체가 영원히 사는 개념이 아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아는 방법,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첫 번째가 바로 이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도 읽지 않으면서 믿음을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념만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념만 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고집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옳다고 하는 방식만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기 때문에 이 교회 가치를 아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씨름하고 신앙을 잘 하도록 도와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것은 나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나의 경험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물질로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교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용서, 용납, 평안,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성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그것을 잘 알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잘 알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목회자만 성경을 읽는 것처럼 연구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는 도구가 정말 많이 있어요. 유튜브 유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거기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 이름은 제가 생각 안 나지만 그 하마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경이라고 한번 가셔서 하마 성경 쳐보세요. 이 집사님께 평신도이신데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정말 잘 해석이 아니라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한번 들어보시고 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볼 게 너무 많지만 그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딱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1189장이잖아요. 이것을 356으로 나누면 한 3장에서 2장, 3한 2장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에 3장에서 한 4장, 5장. 그래서 1, 3주 하잖아요. 하루에 3장, 주일을 5장 읽으면 1년 동안 한 번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셔서 계속해서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은 믿음을 원한다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읽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요, 사실은요. 다 알 수 없지만 깨닫기를 사모하면서 읽어두는 거예요. 자, 읽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께서 주일마다 오셔서 모든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그 읽어두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두는 거예요.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보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읽어두는 거죠. 그러다 어떤 다른 목사님 설교 듣다가도 깨달아지고 연구하다가도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친숙하게 위해서 하루에 10분 또는 시간이 더 되시는 분들은 30분씩 투자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치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영접하는 것,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수용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것을 수용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의 것으로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나의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행하는 아담과 하와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그들이 그 하나님의 그것을 가치로 그들 안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죄를 범하였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들음으로 알게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그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 그래서 바로 내가 그걸 수용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함으로 내가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수용하며 산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천국만 가게 하라고 예수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늘의 가치를 알고 천국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이 땅에서 그 가치를 가지고 실현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수용할 때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알고 영접하는 것이다. 가치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영접은요, 순종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러시아어로 영접이라는 말을 뿌리니 마치라고 하거든요. 받아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너의 그 의견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영생이 있대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대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믿음은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간단하죠? 믿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좋은 옷으로 꾸밀 수 있어요. 내가 믿음 좋은 사람처럼 깨끗한 옷 입고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참 좀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좋은 믿음은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믿음의 정의부터 우리가 바꾸셔야 돼요. 믿음이 있느냐? 무슨 믿음? 십자가의 죽음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이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가치를 나의 가치로,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그분들이 향하여 가는 곳이 나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이 뭘 원하는지 알고 그 뜻을 머리로 말고 삶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정체성에 맞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 1장부터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4장, 5장, 6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의 그 길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613가지의 율법이 있어요. 행하라 하지 말라라는 613가지의 그 하나님 율법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줄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십계명이에요. 그것을 10개로 줄였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2가지로 줄였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너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는 이 대상이 있고요, 사랑에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할 때는요, 책임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사랑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결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가치를 배움으로,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만 가려고 붙잡고 있는 믿음이라면 정말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들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얻어지는 그것이 세상의 기쁨을 상쇄할 만한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바로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래서 묵상한다는 말은요, 사실 이게 한국 성경에 번역이 잘못된 건데 묵상이라는 말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거잖아요. 사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묵상인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받아들인 사람이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받아들이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믿고 구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저도 기르기지에서 8년째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라고 계속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도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교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놓으셨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고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을 통해서 은성교회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로 묶여지고 또 교회를 섬겨감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여러분들 안에 알고 받아들이고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힘써 지켜나감으로 은성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이곳에 있는 이 마을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